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케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이러한 것을 지시를 합니다. 사울 왕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복된 것이지요. 다윗 왕은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귀한 인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의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와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도록 조성을 해놓으면 나는 아주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환경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것으로 생각의 환경을 조성을 해놓으면 참 우리가 은혜 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정말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쫓겨나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저주의 땅.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어요. 오늘날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이 생각의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환경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 환경에서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환경을 조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사망의 생각대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그곳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물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뱀과 정갈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곳에서 산다면은 어리석은 것이요 불행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환경을 옥토로 만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은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곳에 감사의 나무가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한 그러한 기운이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자기의 소원을 줍니다. 자기의 어떠한 충족치,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욕심, 그러한 것을 줍니다. 그 욕심이 다 어느 정도 채워져야 만족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올림픽 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기뻐할 줄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동메달을 따고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귀한 것이에요. 그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꼭 금메달을 따야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확률이 몇 퍼센트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 되지 아니하는 금메달을 따야 만족하리라고 하는 만족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산다면은 일평생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생각의 환경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줄 아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다 잃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해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나의 만족을 두고 만족이 채워지는 대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만족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준 덫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이 나의 문제를 만족하게 해결해 줄 때만이 감사가 아니라 작은 도움일지라도 그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떠날 때도 다 두고 갑니다. 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엄청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죠. 창세기 1장 보세요. 저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 하나님의 것이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나라는 존재도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나라는 이 존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지요. 무슨 감사예요? 은혜의 감사. 왜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내가 돈을 주었습니까? 내가 그만큼 땀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죠.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생각의 환경을 옥토로 만드는 첫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만족의 기준을 두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덫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져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전리품을 다 바쳤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계산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 몸이 거처하는 그 공간은 가능하면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꾸밀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각자 생각의 환경을 더 꾸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의 새로운 해의 첫째 달 1월 14일 되면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을 지키라는 뜻의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금년 한 해도 살아라 그랬어요. 금년 한 해 삶을 시작할 때에 어디서부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종이라고 할 때 자기 것은 하나도 없지요. 종의 소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주인의 것이죠. 자기 자신도 주인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예, 자기 것 하나도 아니에요.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자기가 자기에게 타일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라. 오늘도 비록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당연하지요.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그렇게 은혜를 감사할 때 생각의 환경이 옥토가 되지요.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보답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기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경기를 다 살펴주십니다. 그분이 점수를 매기신다고요. 점수를 매기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게임을 다 살펴보시고 점수를 매기세요. 그분 앞에서 게임하는 것이죠. 예, 심판자들 앞에서 게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사울 왕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 자가 베풀고자 하는데 베풀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자, 은혜를 깨닫고 받을 줄,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자기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지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더 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항상 이야기해 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줘서 여기서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죄의 습관을 따라서 나의 만족의 기준을 두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불만한 상태로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것임을 아시고 점수가 잘 나오도록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점수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잘했다고 좋은 점수 나오도록 더 깨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